성령의 부어주심의 실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실제로 체험케 한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원 후부터 영원 후까지의 전반적인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그런 의미가 있었고, 특별히 신약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생명적인 관점이다. 그래서 씨 뿌린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씨가 이렇게 자라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도 그렇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신약에서 교회와 같은 맥락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할 때는 바로 하나님의 어떠한 우리가 의무와 어떤 행함에 대한 강조가 포함되어 있고, 교회를 의미할 때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그 생명을 누린 데 관점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어저께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한 특별한 영역이 있는데, 그것을 보통 우리가 그냥 천국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에서는 특별히 천국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셨으니, 또 5장 3절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또 5장 10절에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 여기 보면 천국이란 그런 단어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전체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전체적인 영역을 하나님 나라라고 말한다면, 천국은 그 중에 어떤 특별 부분을 언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천국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 중에서 조금 엄격한 부분으로 시대적으로 말한다면 바로 오순절날 성령이 부어짐으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부터 우리가 다음 시대 천년 왕국까지 그 기간을 보통 천국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단어. 그래서 여기도 나는 마태복음 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은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지금 온다는 거예요. 지금이요. 어느 때 오순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그때부터 천국의 시작이 된 것이다. 교회 시대와 천년왕국 기간을 보통 우리가 천국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또 이 부분적으로는 천국. 그러니까 같은 의미로 쓸 수 있고 섞어서 쓸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군포에 사니까 군포는 뭐예요? 한국입니다. 한국.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어떤 분이 군포에 여행을 왔다. 나 군포에 갔다 왔어. 또 다른 발로는 나 한국에 갔다 왔어. 이렇게 해도 이거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 아니에요. 그렇죠. 나 군포에 갔다 왔는데 또 다른 사람들, 나 외국 사람이라면, 나 한국 다녀왔어. 그럴 때 군포는 당연하게 한국의 일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체로 표현한다면 천국은 그 하나의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다시 한번 3장 2절과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 마태는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고 마가는 이렇게 말하죠.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하고, 아까 마태복음에는 천국.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크게 보면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 왜? 하나님 나라 안에 천국이 포함되니까 특별히 이제 하는 그 천국 그 기간을 그거를 강조할 때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표현하지만, 전반적으로 말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도 말씀을 합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24절과 마가복음 4장 26절의 표현도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여기가 천국은 이렇게 표현하고, 또 이제 마가복음
4장 26절은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여기서도 이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맥락으로 그것이 뭐 다른 게 아니라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이다. 실제로 이제 신약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천국은 그분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어떤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서 천국은 사람 안에 하나님이 다스림과 통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다스리는 영역이다, 천국은.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 교회 생활을 또 천국이라고 했잖아요. 오순절날 성령이 부어주면서 우리가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래서 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교회를 단어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음부의 권세가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텐데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한다. 바로 그 앞에 교회를 세운다. 그 다음에 곧바로 뭐예요? 천국 열쇠, 천국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와 천국은 신약에서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하고, 그런 의미에서 바로 주님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는 뜻은 여러분들이 그분의 어떤 통제와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우리 안에 생명적인 관점에서 그분이 생명으로 우리를 내적으로 어떻게 다스리고 통제하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천국 생활을 하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천국은 알았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천국은 교회 시대부터 천년왕국 기간을 천년국이라고 특별히 지칭한다. 뭐 그러니까 천국 그 기간은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보통 이제 천국을 설명할 때 천국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천국에는 천국의 실제의 생활이 있습니다. 실제의 생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천국이 외형적으로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또 알다시피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땅에 하늘의 통치, 천국이 진짜 이 땅에 뭐예요? 임합니다. 천국이 나타나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유형을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의 실제. 그러니까 천국이 아직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지기 전에 천국은 우리 안에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천국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천국 생활의 실제가 무엇인가? 그것을 보통 우리가 그냥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은 사실 우리가 합당한 천국 생활의 정상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읽어보면요. 야, 이게 그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가 사는 게 쉽지 않아요. 뭐 구약에는 뭐라 그래요? 바로 원수를 대적하라 이런 표현을 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표현을 하지만 신약에서는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해요. 사랑. 이런 단계가 되게 높죠. 왜? 그것은 우리 사람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생활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가 그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 때만이 이룰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 의미로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내용들은 바로 천국 생활의 실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산다면 이러한 삶을 살아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그냥 마태복음 5장,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기는 자, 승리한 자들의 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침부터 영적으로 부흥돼서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서 한 영을 따라 산다면 당연하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그러한 실제적인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부터 훨씬 뛰어납니다. 세상에는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는데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거. 뭐 윤리와 도덕은 종종 이렇게 외적인 표현이 있겠지만 그 외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우리의 뭐 내적인 동기도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겸손할 수 있고 아주 점잖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뭐 그냥 사람과의 관계에서 속은 안 그런데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아주 점잖고 겸손하고 섬김도 있고. 그러나 그 외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바로 도덕과 윤리는 솔직히 외적인 표현에 강조가 없지 않아 있지만 진짜 이 천국 생활, 교회 생활의 실제는 뭐예요? 내적인 동기도 순수해야 된다. 그 순수한 상태에서 우리가 표현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윤리와 도덕보다 뛰어난 능가하는 삶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생활, 율법에 기록된 것은 훨씬 도덕보다 뛰어나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모습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모습이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앞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이러한 삶을 어떠한 도덕과 윤리를 훨씬 뛰어넘는 삶을 산다면 하늘에 계신 너희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아버지의 아들 이건 뭐예요?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그 생명 거듭남을 통해서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생명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 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사는 생활이에요. 종교적인 외적인 형식과 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건 뭐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따라 살 때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결국 5장 그 4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이해 없이 이런 말씀을 쭉 읽어보면 답답하죠. 그러면 거리감을 느낍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온전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하듯이 너희도 온전하라. 어떻게 우리가 온전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온전해질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소위 주님과 한 영 된다면, 한 영으로 산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온전해질 수 있는. 근데 그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냐? 오직 주님과 연합될 때만이 바로 아버지의 온전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티를 만들 때 티든지 레몬티든지 커피든지 간에 이 물에다가 뭐 커피를 레몬을 넣고 막 섞죠. 섞으면 이게 그 물 안에 그 레몬의 커피의 향과 맛과 그런 색깔들이 다 뱄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그것을 이렇게 마시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완전히 섞인다는 뜻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된다는 뜻은 바로 우리가 물이라면 바로 하나님이 물이라면 우리가 레몬 이런 것이 들어가고 완전히 물과 더불어 섞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조성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길은 오직 주님과 연합되는 길이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사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오순절 날 성령이 부어줬을 때 그가 밖으로 뛰쳐나가서 강력한 복음을 전하죠. 근데 베드로가 그 처음 성령 받았을 때의 모습하고 초창기의 모습하고 이제 나중에 베드로 전후서를 쓰죠. 전후서를 써요. 베드로 전후서를 쭉 읽어보면 그 내용에 보면 아주 그 사람이 어떤 무게나 영적인 하나님의 냄새가 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좀 신성하다고 표현하죠. 그 글을 보면. 그러니까 그만큼 그는 이 처음에 오순절날 베드로의 모습이 있었지만 그가 계속 하나님을 섬겨가면서 하나님을 계속 깊이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내적으로 만나니까 점점 하나님으로 적셔지고 조성돼서 결국 나중에는 베드로 전후서 쓸 때 그에게는 특별한 변화의 모습을 가져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한 10년 전에 모습하고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진짜 어때요? 진짜 많이 달라져 있어요. 계속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흡수되고 동화돼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될 거예요. 그것이 왜 하나님이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지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처음부터 뭐 신령하지 않았죠. 사도 바울도 보면 처음에 서시 썼을 때 아마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썼을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쓴 게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런 책들을 자세히 이렇게 신학적으로나 글을 쭉 읽어보면 영적으로 진짜 하나님을 더 깊이 많이 체험했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안다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왜? 우리는 계속 주님과 어떻게 연합되어져는 가정 가운데 있다. 그것은 뭐 베드로나 바울처럼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도 뭐 제가 여기 2008년도 10월 달에 왔나 그래요. 그때의 모습하고 또 지금의 모습하고는 또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왜 그런 10년, 15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면서 계속 말씀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성령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계속 우리가 흡수하고 받아들임으로 점점점 하나님으로 조성되어 가는 이것이 사실 하나님의 뜻이죠.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내서 하나님의 아들을 갖는 것이고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이렇게 하나가 될 때 뭐예요? 그것을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래요.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가 완전히 표현되죠. 완전히 표현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우리 가운데 지금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 이 천국 생활은 바로 우리 안에 생명을 오신 그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인데 그럴 때 결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가져온다는 거. 원래 천국이란 단어 자체가 하늘의 뭐예요? 천국, 하늘의 왕국이란 뜻이에요. 하늘의 왕국. 보통 그냥 하나님의 나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이란 뜻입니다. 조금이가. 그 다음에 천국은 하늘천이니까 하늘의 왕국. 이 하늘의 왕국이라는 뜻은 하늘의 다스림과 통제를 받는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통제. 뭐 하늘의 통제가 뭐예요? 뭐 그것이 뭐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냥 특별히 그렇게 강조하죠. 하늘의 통제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살지만 여러분들은 누구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하늘의 통제를 받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외적 사람들의 법으로 우리가 통제받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늘의 통제가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생활은 천국 생활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런 생활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6장 10절에 말하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 천국 생활의 실제는 하늘의 통치, 하늘의 다스림을 이 땅에 완전히 가져오는 거예요. 그 기도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안에서부터 하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천국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구약에 보면요.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옷을 입을 때 특별히 하나님이 이렇게 지시를 해줍니다. 우리 한번 민수기에 보면 15장 38절 39절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야훼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 그들이 옷을 입을 때 그들은 옷이 좀 이렇게 발까지 깊이 이렇게 있는 가운처럼 깊이 바닥까지 그런 옷을 입되 특별히 중간에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허리에 띠를 이렇게 색깔을 하늘색 청색으로 만들어서 띠를 마르는 거예요. 그래 항상 이 청색 띠를 바라볼 때마다 뭐라고 했었어요? 야훼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며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려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의미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청색 하늘색을 띠를 띠면서 항상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게 하늘색이니까 저기서 하늘의 색이니까 항상 네가 지금 하늘에 뭐예요? 통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하늘에 속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왔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할 때 뭐 우리의 도덕과 윤리가 기준이 아니라 사람들의 가치관이 기준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하늘에 속한 다스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준이 돼야 돼. 우리 여 뒤에 보니까 이제는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우리가 하늘의 내적인 다스림의 통제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안목의 정욕을 이생을 내서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항상 하늘의 의식, 하늘에 내가 통제를 받고 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고 있다. 하늘에 계신 주님의 통제를 내가 내적으로 받고 있다. 이 의식이 있어야 진짜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뜻으로 이제는 우리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천국 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하늘의 통치, 다스림을 받고 있다. 이것이 내적으로 늘 인식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고,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아버지의 온전한처럼 우리도 온전해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생활의 실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가 내적으로 하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늘 인식하고 그것을 주의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행한다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처럼 아버지의 온전함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냥 천국 생활의 실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우리가 새벽 예배 같은데 보면요, 수요 예배인가 그걸 보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강의한 게 있어요. 그걸 한번 찾아갖고 한번 자세히 들으면 아, 이런 의미구나. 이것을 기억하시고 바로 그 오순절날 나는 성령이 부어줄 말미암아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천국의 실제 교회 생활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합당한 교회 생활, 천국 생활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국의 실제 생활은 바로 우리 안에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생명의 다스림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따라 삶으로 천국의 실제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천국의 실제를 이 땅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오는 통로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